제가 종료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지금 계속 바울 서신을 강해하고 있어서 이 바울 서신의 강해와 종료주일의 또 특별한 절기와 맞물려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이 고린도후서 7장을 묵상하다가 아주 놀라운 것을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읽게 하시고 그것을 묵상하게 하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종료주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눈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앞두고 계속해서 며칠 동안 한 가지의 질문만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매년 고난주간을 지키는데 왜 그 전과 후가 별로 다르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숙연해진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 때, 예배를 집례할 때도 또 예배에 참여할 때도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월요일 아침에 저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었는데 삶에서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가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저의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의 설교가 메시지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데, 그런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의 경험들을 목격했습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 눈물은 많은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배 때 울고 기도할 때마다 우는데 몇 날 몇 달이 지나도 그 삶이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래된 관계의 갈등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켰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미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내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끊지 못한 습관도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왜 어떤 눈물은 사람을 일으키고 어떤 눈물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게 만드는 것일까? 눈물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눈물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오늘 종료주일과 같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두 개의 소리가 공존했습니다. 하나는 큰 소리였습니다. 하나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먼저 그 큰 소리는 군중의 함성이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환대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겉옷, 그 당시 겉옷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 겉옷을 내어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했습니다. 온 성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소리를 성경은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중들이 들을 수 없었던 소리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모든 사람들이 소리 높여 찬송하고 기뻐하는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서 우셨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행동거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 속에서 사람들이
로마 군대의 포위가 되어 얼마나 참혹하게 될지를 아셨던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9장 42절에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눈물은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거죠.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의 방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눈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자기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었다라는 거죠. 그 눈물 안에 이미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잠깐 이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언급해 드리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랜 갈등을 겪은 끝에 직접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것이죠. 제일 힘들게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나중에 그런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비방하고 교인들을 흔들고 교회 안에서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급기야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는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모욕까지 하며 그 교회에 발을 들어놓을 수도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 고통스러운 방문 후에 어렵게 편지를 쓰지요. 이 편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고린도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 서신은 세 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하는 편지였죠. 그리고 디도에게 그것을 들려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그래서 5절은 바울의 그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 중요한 말을 해놓고 밤새 뒤척였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위대한 사도에게도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런 상황들의 심경에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디도가 그 소식을 갖고 들어왔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바로 그들을 변화시켰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0절에서 바로 그 기쁨의 감정을 그대로 쓴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두 종류의 슬픔을 이 한 절에서 언급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슬픔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어떤 의미인지, 내가 사랑하는 분을 내가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아는 데서 오는 그런 눈물입니다. 두 번째 눈물은 세상을 따라하는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 자신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체면이 손상되었다. 내가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게 됐다. 나는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며 자기 수치와 자기 파멸을 향한 슬픔의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종려의 주일 앞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눈물로 흘리십니까? 여전히 내 감정,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다라는 것을 보고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십니까? 바울은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 눈물 모두 구분되지 않습니다. 둘 다 진짜 아픈 눈물입니다. 둘 다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결말은 완전히 다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일으키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두 장면을 복음서에서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둘 다 무너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구나라고 소리까지 쳤습니다. 은돈을 성전에 내동댕이까지 쳤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근데 그 후회가 가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고통 속에서 끝까지 스스로 목을 메고 매몰되어 버리고 자신만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무너졌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 앞에 서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고 예수님을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둘 다 후회를 했고 그런 모습에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베드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쳐서 돌아올 때 해변에서 누군가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도 굽고 빵도 준비되어 있는 그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한 단어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숯불입니다. 숯불.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딱 신약 성경에 2군데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바로 대제사장 뜰에서 그 베드로가 숯불 앞에 서 있을 때, 배신하는 그 장면 앞에 서 있었을 때 숯불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다시 도망가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숯불, 딱 2번만 이 숯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그런 섭리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장 무서웠던 장면이 어딜까요? 바로 숯불 앞에서의 냄새와 온기를 의도적으로 불러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처절하게 기억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 부인했으니 3번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건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숨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숨기면 그것은 결국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두 사람의 도덕적 수준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눈을 보았습니다. 유다의 슬픔은 자기를 향한 연민의 슬픔이고 베드로의 슬픔은 결국 그 빛으로 향하는 주님께 향하는 슬픔이었습니다. 이 눈물의 방향 차이 그 한 뼘이 바로 생사를 갈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20년여 전, 그러니까 우리가 1900 초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인도의 북부 편자부 지방의 14살 소년이 성경책을 불태웠습니다. 그 이름은 썬다 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시크교 귀족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당시 썬다가 14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그는 어머니가 자기의 중심이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그 분노를 기독교를 향해 버립니다. 친구들을 보는 앞에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버리고 불석에 던져버리는 거죠. 선교사들을 조롱하고 기독 학생들에게 오물을 던지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경을 불태우고 나서 오히려 마음에 불안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힌두 경전과 시크 경전, 이슬람의 가르침도 그 빈자리를, 그 공허함을, 그 불안함을 채우지 못했다는 거죠. 점점 고통에만 쌓여져 가는 거예요. 마침내 1904년 12월에 15살 된 썬다는 결심을 합니다. 새벽 5시에 집 앞을 지나는 기차 앞에 몸을 던지겠다라고 자살 결심을 합니다. 죽기 전날 밤 그는 하늘을 향해 모든 신들에게 한번 기도합니다.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오늘 밤 내게 나타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신을 협박하는 기도가 아닌 절규를 하게 됩니다. 새벽 3시 동안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기차가 올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에 큰 빛이 가득 차고 한 형체가 나타났고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던 것을 썬다싱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겠느냐?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라고 하는 이 음성입니다. 그 자리에서 썬다는 알아봤죠. 자신이 불태웠던 성경에 나오는 주님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조롱했던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을 알아본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흘렸던 나의 비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불태우고 남는 날의 공허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세월 동안 자기를 향한 눈물과는 달랐던 또 다른 눈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기다리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눈물이었습니다. 썬다싱은 그날 이후 노란 성자의 옷을 입고 맨발로 길을 걸어갔습니다. 인도 전역을 누볐고 목숨을 걸고 히말리아에 20번이나 티벳을 들어가는 그런 일을 주님의 그 눈물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 흘리는 발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1929년 그는 마지막으로 티벳의 산길을 걷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바로 방향이 바뀐 눈물 한 방울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눈물의 방향이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주간의 중심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이 세워놓고 혼자 조금 더 들어가셔서 그리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신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사인 누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는 거죠.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온몸에 모세혈관이 터지는, 그래서 피가 땀과 섞여 나오는 그런 상태를 정확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님의 간절한 기도에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셔야 할 잔을 주님께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마시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오랫동안 이 질문에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사랑하는 아들이 핏방울같이 땀을 흘리며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고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어떠하셨을까 하는 묵상으로 우리 한 주를 가졌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제가 깨달음을 주셔서 이 깨달음을 함께 나눕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가장 괴로워하셨던 그런 가운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친히 마시게 했던 그 마음은 못난 저와 우리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종료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때문에 그 잔을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놓지 못하는 그 죄 하나, 수십 년이 넘게 품어온 그 상처 하나하나를, 아무도 모르는 그 밤의 기억 하나하나를,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끝까지 비워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잔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말은 더 이상 최종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붙들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아주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낙심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기운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눌려있는, 짓밟혀 있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상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디도라는 한 사람이 달려와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때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랜 친구의 연락 한 통이 될 수 있고 예배 중에 들려오는 찬양 한 절, 말씀 한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없이 곁에서 앉아있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두려운 분들, 몸의 고통이 너무 오래돼서 앉아있고 서 있을 조차도 기력이 없어서 바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분들, 믿음이 떠난 자녀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마음이 찢기시는 분들, 관계가 깨져서 내 인생이 소용돌이처럼 무너진 분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않게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 지쳐 계신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들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낮은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식이셨습니다. 매년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앞에 흘리는 눈물이 여전히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고 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힘든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 힘들다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참 못났구나. 나 같은 사람이 변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눈물을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혀 버립니다. 결국은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전개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눈물 한 방울이 한 뼘 바뀔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을 불태웠던 소년 썬다가 못자국에 난 손을 보며 흘렸던 그 눈물처럼 갈릴리 호숫가에서 숯불 냄새를 맡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처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독하게도 죄 많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방향의 차이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그 눈물의 한 뼘의 그 방향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설 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좋은 뜻에서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 주님 덕분에 우리는 그 잔을 마시지 않고 주님이 마시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는 눈물이 우리를 일으킬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세일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